할렐루야. 8월의 첫 주일입니다. 가장 뜨거운 계절이 왔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기운 내세요. 지치지 마시고 기운 내세요.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에게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람 참 얄팍하네 라는 이런 말들 가끔은 하는 말입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꼼꼼히 훑어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손이 굵게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얄팍하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얄팍한 사람이 임기응변도 좀 빠르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쉽게 끊어지기도 하고 또 쉽게 찢어지고 쉽게 사라지는 것이 얄팍함의 특징입니다. 어느 누군들 나 얄팍하게 살아야지 나는 아마 이렇게 마음 먹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좀 굵게 살고 싶고 마음 한켠에 긍지와 좀 자부심도 느끼면서 살고 싶지만, 어쨌든 우리의 인생을 좀 얄팍하게 만들어가는 그 무엇,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속에 그렇게 우리를 얄팍하게 몰아가는 몇 가지 요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는 엘리사의 때입니다. 엘리사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의 때는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별로 상황은 좋지 않았던 때입니다. 강대국들이 늘 호시탐탐 침략을 노리고 있었고요. 또 게다가 기근까지 겹쳐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바로 엘리사의 때입니다. 그 주변 나라 중에 이제 아람이 있는데 시리아가 됩니다. 베나닷 왕이 호시탐탐 적군이 돼서 노리고 있는 중인데, 그 막강한 국가의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총사령관,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 당시 의학 기술로는 이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겠죠. 열왕기하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크고 존귀한, 그 광대국의 왕 앞에서도 크고 존귀한 자가 됐으니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런데 큰 용사이긴 한데 나병 환자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던 참에 집에 종으로 잡아온 계집아이 하나가 자신의 고국의 선지자를 하나 소개합니다. 용한, 요즘식 용한 선지자가 있다고, 기도만 받아도 다 난다고. 그래서 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래도 가서 또 가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람 왕의 친서를 딱 받아서 친서를 품에 품고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보고 망연실색하죠. 왜 그러겠어요? 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심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대신들에게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나병은 어차피 못 고치는 병인데 그 병 고쳐주세요 하고 군대 장관이 와갖고 친서를 내밀고 고쳐내. 이렇게 하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이거 괜히 나병 핑계대고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아주 좋은 건수 잡으려고 왔구나 하는 생각이 미쳐서 실망하게 되죠.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왕에게 나아만 우리 집으로 보내라 라고 합니다. 자, 그 집에 나아만이 오니까 엘리사는 집 밖에 나가보지도 않죠. 그러고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 라고 시큰둥하게 얘기합니다. 달려나와서 자기를 영접해도 지금 승이 찰까 말까 한데요, 화가 난 그가 돌아가려고 했지만서도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한 번만 참으세요. 그래서 7번 강에다 몸을 담그고 기적같이 문둥병이 났습니다. 이 병을 고친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병이 나오면 선물해야지 하는 어마어마한 재물을 들고 왔습니다. 금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준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더니 엘리사가 안 받죠. 16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엘리사가 아주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나 그딴 거 바라고 한 거 아니야. 청렴하게 나는 그런 거 욕심 없어 라고 얘기하죠. 그의 강직함에 나아만도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적군의 어떻게 보면 군대 장관인데도 굉장한 존경심을 엘리사에게 표현합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선이 굵고 뭔가 딱 중심이 잡힌 모습을 보고 나아만이 감동받아서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제부터는 희생제물이나 어떤 제사를 이방신에게 드리지 않고 여호와한테만 드리겠습니다. 전도가 된 거예요. 저는 이 나아만도 훌륭한 장군이라고 생각해요. 군인 정신이 있죠. 뭔가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야 엘리사 멋있네 그러면서 자기를 종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 정도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데도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겠소이다 하고 딱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런 명장이기 때문에 선이 굵은 엘리사를 알아보는 거죠. 쫄짱부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자식이 이거 이러면서 말이죠, 어디 나를 함부로 우습게 보고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러고선 칼을 휘두르고 뭐 이러면서 힘을 구사했을 텐데 깍듯하게 상대방을 예우해주는 멋진 모습을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딱 끝났으면 야 정말 멋있다, 얘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터인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어요. 자,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이 모든 일을 다 보고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왜 안 받아? 왜 안 받아 그거? 그 좋은 걸 왜 도로 보내? 라는 마음이죠. 금 1달란트, 의복 2벌 달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없는 얘기 지어내서 선지자 생도 중에 손님이 지금 방금 와갖고 선물 좀 줘야 되는데 옷 2벌 주려고 엘리사가 갖고 오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했겠죠. 뭐 나아만이야 고마운 마음에 주지 못해 안 달랐는데 기꺼이 1달란트 달라고 그랬는데 2달란트를 줬어요. 그리고 옷도 2벌 줬습니다. 하나 더 얹어서 자신들의 병사에게 야 이거 집까지 배달해드려 하면서 예우를 갖추죠. 그래서 배달까지 예우를 받으면서 돌아오며 게하시는 그 물건을 몰래 숨겨둡니다. 하지만 이게 오래가지 않죠. 하나님의 눈에, 엘리사의 눈에 안 보일 리가 없었어요. 게하시가 그날 저주받고 문둥병에 다시 걸렸다 하는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2 사람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나아만이 이제 조연이고요, 선이 굵게 살았던 엘리사라는 사람과 얄팍하기 그지없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 앞에 의연했던 엘리사, 물질 앞에도 의연했던 엘리사, 병을 고친 다음에도 야 이거 내가 했어 뭐 이렇게 얄팍하게 자랑하고 자기 공로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엘리사. 그런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범접할 수 없는 그 무게감이 느껴지죠. 반면 게하시한테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얄팍해 라는 요소를 봅니다. 자, 그럼 이 게하시가 왜 이렇게 얄팍하게 보일까요? 첫째는 돈 앞에서 얄팍해졌기 때문이죠.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이자 목회자였던 존 메가다라는 분이 자신의 저서 중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을 관리하는 법, 이런 책을 쓰셨는데 거기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자신의 교회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게 영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상담합니다. 뭐예요? 제가 석유회사 주식을 500주를 갖고 있는데 이게 저의 영적 생활을 지금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아, 왜요? 이 주식 500개가 마치 우상 숭배처럼 제 인생을 다 그냥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목사님한테 주려고 갖고 왔습니다. 삼성 주식 500주 정도 갖고 오시면 제가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은 손살을 쳤어요. 당신의 영적 문제를 나는 떠맡고 싶지 않아요. 내 문제도 지금 힘든데 당신 문제까지 내가 왜 떠안습니까? 라고 딱 사양했답니다. 근데 이 성도가 뭔가 도전한 거죠. 이게 목사님의 신령함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목사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이 주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쩔 수 사양하지 못하고 그거 500개를 받고 만 거죠. 목사님이 그 다음 말이에요.
책의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그 후 그것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내 마음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초조하게 지켜보며 염려했다. 그러다가 결국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건 그 사람을 혼동시켰던 것만큼이나 내 마음도 혼동시키고 있어. 목사님도 결국 시험에 들고 만 것이죠. 결국 그 주식을 주당 50센트씩, 너무 싸게 파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250를 받고 팔아서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에 이렇게 씁니다.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염려하지 않게 된 것이 정말 기쁘다. 우리가 소유한 것들은 삶의 우상이 될 수 있다. 주님께서는 물질들을 수평적으로 쌓아놓지 말라 말씀하신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재물을 축적해 놓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치이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저는 물질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막자는 거죠. 물질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가치가 싸구려는 되지 말아야 된다. 적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내 삶의 결정들이 얄팍한 결정이 되거나 싸구려로 전락하진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로 얼마든지 고귀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얼마든지 더 무게 있는 우리 인생의 가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그 물질이 가치가 없고 죄악시하면서 썩어질 물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적어도 그 물질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드는 가치 있는 물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게하시가 얄팍해진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우리를 한없이 얄팍하게 만드는 아주 신기한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중 63%나 되는 사람이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답니다. 정직하면 손해봐, 거짓말 좀 해야 돼 라는 거죠. 이 게하시가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을 또 거짓말 또 보태죠. 계속해서 보탭니다. 안 왔던 손님도 와야 되고요,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니까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다고 또 말해야 되고요, 또 그 짐을 배달해 주었던 나만의 종들한테도 거짓말 했어야 될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들고 가도 되니까, 집에 가봐야지, 선생님 어디 잠깐 나가셔갖고 얼굴도 못 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됐으니까 내가 들고 갈게요.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적정한 곳에 숨겨놨겠죠. 결국 거짓말은 우리의 인격을 솜털처럼 가볍게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거짓말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메뉴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 안에 있는 자들과 성 밖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구별해 주시는데, 성 밖에 있는 자들은 거짓말을 지어서 만든 자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고 못 가는 것이 거짓말도 중요한 이유예요.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도 우리 인생을 너무 가볍게 만들어줘. 세 번째, 게하시를 가볍게 만든 건 뭐예요? 때를 파악하지 못해요. 때를 분별하지 못해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꾸짖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고 옷 받고 감나원, 포도원, 양, 소, 남종, 여종, 지금이 어찌 그거 받을 때냐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때예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상황이 아주 긴박합니다. 아람은 지금 이스라엘의 강력한 위협이에요. 나라는 흔들리고 있고, 엘리사의 시대 때 엄청난 기근이 들었죠. 백성들은 피폐해져 있어요. 그런 위기의 상황인데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얄팍하게 때와 시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서 지금이 그럴 때냐 너? 야단을 치는 겁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때를 파악 못하는 삶이죠. 네 번째는 대의를 파악하지 않는, 대의를 생각하지 않는 얄팍함입니다. 당장 옷 받으면 좋죠. 당장 금 한 달란트 대단한 돈입니다.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지금 2억 받은 거예요.
당장의 그 달콤함이 국가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삶이 됐던 거죠. 당장의 달콤함 때문에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국가의 권력과 국가의 힘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정치인들이 많다면 나라 망하는 거 한순간이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앞가림만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나라는 망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부서 이기주의에 빠져서 교육부만 중요해, 성가대만 중요해, 여성교회가 중요해, 남성교회가 최고야 뭐 이러면서 자기 부서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면 뭐 교회도 덕을 끼치는 일이 없어지겠죠. 내 체면 챙기다가 내 위신 챙기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이렇게 노래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겨가 얼마나 가벼워요? 이 겨가 얼마나 얄팍해요? 속이 빈 쭉정이. 알맹이 없는 그 겨는 바람에 밀려서 이리저리 휘둘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 사환 게하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엘리사를 가리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놓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 눈치만 보죠. 사람에게 좋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 눈치보다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모른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음에 알맹이 하나 넣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닮아가는 내 안에 성령의 알맹이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개인의 이익보다 민족의 이익을, 공공의 이익을, 교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난해도 물질 앞에 절대 비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방향 없이 이리저리 휘몰려가는 삶이 아니라 사명의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바람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죠. 초야에 묻혀 있었던 엘리사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작은 사람이었지만 강력한 아람 왕의 권력 앞에,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그 힘 앞에 절대 굴하지 않는 그 힘.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제가 세계 감리교 대회를 준비하다가 만들었던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 외국인들이 다 모였을 때도 보여줬던 영상이라 이제 영어 자막도 나오긴 하는데요. 우리 교인들도 몇 번 본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 말씀 속에 꼭 그 영상을 좀 다시 보고 싶어서 지난 영상이었지만 한 번 더 여러분과 보고 싶어요. 한번 영상 보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한없이 가벼워지려고 할 때 내 발이 땅을 딛지 못하고 허황된 욕망으로 부풀어 오른 우리의 인생이 떠오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을 무게 있게 딱 고정시켜 줄 수 있는 그 무게, 십자가의 무게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 그들의 삶이 가벼울 수 있었을까? 얄팍할 수 있었을까? 결코 그럴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무게 있게 고정시켜주는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쉽게 찢어지고 쉽게 터지고 쉽게 끊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마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든든히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쳐 나가는 굵직굵직한 기둥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 나라 영적 전쟁의 영웅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뚝 서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없이 가벼워지려고 할 때 주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습니다. 한없이 얄팍해지는 우리를 발견할 때 다시 한번 십자가 뒤에 숨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굳건히 붙잡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